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마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떡과 포도주로 나오신 분이 창세기 14장에 멜기ጼ덱이 있습니다. 살렘 왕, 평화의 왕이라는 말씀이고 멜기라는 것이 왕이고 세덱이라는 것이 ጼ덱 히브리어로 의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 의의 왕.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북방사계 연합군에게 잡혀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소돔 사람들을 싸워서 데리고 나올 때에 그때 이 멜기ጼ덱이 떡과 포도주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천지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복이 무엇인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대적의 손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네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을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재간으로 자기 집에서 길리고 평소에 아무리 준비했던 목동이라도 목자들 318명 가지고 북방 4개 연합군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지는 전쟁인데 어떻게든지 조카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원해 오겠다는 일념 때문에 몸을 던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복을 주셔서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나탄 선물로 주셨다는 뜻인데요. 죽을 자리에서 네가 살아나게 된 것,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죽을 자리에서 멜기ጼ덱 살렘 왕이 이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떡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10분의 1을 이 멜기sed에게 주고 소돔 왕이 사람은 나에게 돌려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와라. 그때 아브라함이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갖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이 축복,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게 하신 이 축복, 이것을 바꿔서 세상의 어떤 것도 그는 다 배설물로 여기듯이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 은혜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소돔의 왕에게 다 줘버린 것처럼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죽을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관해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아브라함이 전리품 그냥 거기에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벌써 죽을 자리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복이 있는데 이 복과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요즘 우리가 성례전 할 때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성찰하는 말씀인데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할 때에 이 몸은 주님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시는 생명의 떡,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7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속죄의 이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몸은 부활이요 잔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한 아들을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부탁할 때에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는가? 그때 잔은 죽음의 잔, 독배입니다. 독배.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천만에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당신은 독배를 드신다고. 죽음의 잔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 잔의 의미를 제자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독배를 마심으로 당신이 주시는 이 잔이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또 죄사함의 은혜를 있게 하시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5장에 마라의 말씀이 있습니다. 써서 도저히 마시지 못하고 그 쓴 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근데 나뭇가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정하셔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짐으로 쓴물이 단물이 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기를 애굽인의 질병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의 독이 들어가 있는 곳에 생명의 잔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애굽인들은 그런 잔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뭇가지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음을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 시대 때 가뭄이 와서 먹을거리가 없어서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뭐 먹을거리 없나, 솥에 그냥 가마솥에 멀겋게 그냥 죽을 썼는데 거기에 뭐 건더기라도 집어넣어야지 해서 나가서 들 호박을 누가 따와가지고 그거를 썰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아이고 여기에 사망의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독을 엘리사가 가루를 거기에 풀어 넣어서 사망은 없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국이 되게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소제물이 되어서, 소제라는 것은 곡식의 가루를 빻아가지고 형체가 없이 아주 고운 가루로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온전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망의 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시는 이 축복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 얘기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왜 쓴물 얘기를 왜 하시나, 열왕기하 4장에 솥에 그 고운 가루를 푸는 얘기를 왜 하시나, 이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초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단 한 번에 당신이 우리에게 떡과 잔을 주심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단 한 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29절은 히브리서 9장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으로 다시 사도 바울이 풀어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한번
9장 한번 찾아보지요. 어제도 아마 아침에 찾은 것 같은데요. 9장 12절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러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과 나눌 필요가 없다. 주님이 다시 두 번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다. 단 한 번에. 그래서 10장 10절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는 말씀이 우리 눈에 확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리고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준 것을 기념하는 매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하는 이 귀한 성례전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여기를 한번 잠깐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276면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성찬 성례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초기에 이 교회, 초대교회 에바노스라고 하는 이제 저녁에 아가페 밀이 있습니다. 이 음식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찬 예식을 이렇게 통해서 거룩한 교제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2000년의 교회사에서 캐톨릭은 사제가 성호를 끊는 동시에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기 때문에 화채설로 그렇게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내가 사제로 있으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공제설이다. 떡과 그리고 이 잔을 할 때 그때 주님이 그때 함께 계신다라는 공제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쯔빙글리는 아주 과격한 분이었는데, 종교개혁 할 때요, 이분은 성경 그대로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기념할 따릅니다. 기념. 상징적으로 그냥 기념할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성례전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칼빈이 주장하는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떡과 잔을 나눌 때 그때 주님이 영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게 해서 죄의 용서함 받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다가 땅바닥에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교인들은 마시지 말고 사제만 대신해서 그냥 혼자 홀짝 그냥 마시고, 떡도 사제가 입에다가 다 이렇게 그냥 넣어줍니다. 다 넣어주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분들은 떡과 잔을 또 그분들이 미사를 드리는 앞에 전면에 별도로 그 보관하는 그런 이제 장소를 만들어서
아주 귀하게 그렇게 여기지요. 근데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는 기념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개신교에서는 스빙글레와 같이 우리는 그냥 기념만 하는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성찬 성례제를 하면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병고침도 받고, 갑자기 그냥 너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그런 또 일들도 있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때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가장 귀한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참여하는 이 은혜를 누구에게나 다 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다 주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오병의 기적과 연관하여 이 본문을 다시 사도 요한은 주님이 우리에게 떡과 잔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 6장에서 이걸 다시 교회의 진리의 말씀으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앞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제의 나물전 누구에게나 풍성히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이 육신의 떡을 주신 것보다 더 나아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뭐냐? 다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부활을 위하여 주님이 파송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성례전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참여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그 자리를 성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축복이 있음을 성경은 창세기 14장에 멜기ጼ덱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의 그 복은 아브라함의 믿음 후예들에게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왜 마라의 쓴물을 얘기하고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왜 그 가마솥에 있는 독을 갖다가 해독하는 그런 말씀을 왜 성경은 하시나?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귀한 축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와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의 곳곳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살리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대림절 초림하신 예수님과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리며 기다리는 이 절기에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죄의 사함을 얻게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과 죄의 늪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는 이 은혜 마음에 잘 새기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이것은 내 살인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이 잔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원한 생명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